칼보리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칼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세상에 생명의 복 미안해 많은 것을 대하나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복 나는 다시 태어난 내가 힘은 생명나무가 나는 다시 태어난 내가 힘은 생명나무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가시고 우리 빌립보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버지 수제를 관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102강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은 교회 일치와 성화 촉구 및 디모데와 에바 브로들의 천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교회 일치를 위한 권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교회의 일치를 위한 권면입니다. 자, 보면은 교회 생활에 관한 첫 번째 권면으로서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는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상처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요. 문제없는 교회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천국 가야 문제없는 교회가 나오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 부분 속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계속 교회 일치를 강조하느냐, 하나됨을 강조하느냐, 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됨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할 때에 에베소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론을 말씀하면서 계속 뭘 말하냐면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했거든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자, 이걸 강조했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성만찬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 내용이 전부 뭐냐면 하나됨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또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는 모든 교회, 이후에 일어날 모든 교회들이 하나됨을 강조해요. 그러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첫째도 하나, 둘째도 하나, 셋째도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분명한 무슨 이유인지를 밝히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는 밝히지는 않지만 이 교회도 분쟁이 있었어요. 사장에 보면 두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이 여성인데 아마 이 두 여인이 교회에 좀 알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하노니 하나 되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노력을 하셔야 돼. 자,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원리, 하나 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는데, 첫째 뭐냐면 싸우지 말고 권면해라. 싸우지 말고 권면해. 우리는 대화하면 싸워. 왜냐하면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 그죠?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서 좋은 얘기 하다가 나중에 열받아. 그래서 좋은 얘기 하다가 싸워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뭐냐, 권면해라.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 또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를 제시합니다. 자,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은 성도가 하나 되려면 권면해야 되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제시하고 1절에서, 그리고 그 원리에 기초한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겸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겸손이다. 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 바로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교만이죠. 그럼 겸손이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걸 말합니다.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걸 겸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려고 그래요? 높이려고 그래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대부분이 보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너무 소수해. 전부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일에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 시옷입니다. 전부 다 뭘 쓰냐? 지읒을 써요.
예, 남을 낮게는 높게 여기란 말이에요. 자기보다 좋게, 높게 여기라. 이게 낮게입니다. 그 지읒 낮게는 뭐냐? 자기보다 밑에라고 보는 거예요. 발음이 비슷해가지고요. 사람들이 헷갈려서 그러는지. 예, 시옷을 쓰지 않고 자꾸 지읒을 써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다른 사람을 깔보고요. 반말하고 깔아 뭉개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글 얼마나 좋아? 김 집사 일나봐. 이 집사 일나봐. 그 뭐예요? 은연중에 상대방을 나보다 깔아뭉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자기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얼마나 많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정말 상대방에게 존칭어를 써주고 좀 높여주라 그 말이. 예,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한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돈이 나갑니까? 뭐가 나갑니까? 그죠? 좀 높여주시라 그 말이에요. 예, 연세가 많으시면 많은 대로 존경해주고,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높여주고. 예, 그러면 높여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없어요. 저는 돈도 없지만 다른 데 가서 가게 가면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기분 좋더라. 나 사장 아니야? 나 사장 아닌데도 아이고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러면 나 사장 아닌데 사장이라고 불러주니까 기분 좋아. 예, 높여주면 다 기분 좋아요.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상에서 보듯이 바울은 교회 일치와 관련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 그 이유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남을 돌아볼 수 없고 또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룰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 이 교회 일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 겸손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들어요. 예,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 얼마나 겸손하게 섬겼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야말로 겸손의 극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겸손의 모범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지? 사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그죠? 예,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창조자요 주제자로서 신적 영광과 존귀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으셨다. 그죠? 예, 하나님으로서 그 신적 권위와 이 위치를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육신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힘이 딸려가지고 하나님 시키셔가지고 꼬붕처럼 와서 했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어떤 계급적으로 낮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동등하셔요. 예. 그러나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속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의 자세이며 철저한 자기 부인의 행인가. 예, 이건 억지로 힘이 딸려서 낮춰진 거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힘이 없어서 딸리는 것은 이건 굴종이에요. 예, 복종이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에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기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며 분열하는 것은 결코 가당치 않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연합되어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범을 보였을까요? 예, 너도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가셔서 제발 반말 쓰는 것부터 없애세요. 아시겠죠? 예, 교회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냥 존칭어를 써주세요. 예, 존칭어를 써주시고 각듯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를 낮추는 것 같, 나를 낮추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높아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높아지리라 그랬거든요. 예. 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권면이 나옵니다. 자,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결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교회 생활에 관한 두 번째 권면, 첫 번째는 하나 되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도들이 자기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구원의 완성은 뭘 말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 구원이 있고요. 하나는 성화 구원이 있어요. 자, 이 두 권이 있어서 자, 영혼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이제 구원 받아서 난 죽어도 천국 가. 거기서 멈추는데요. 성경에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 성화 구원을 완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많은 분들이 나 이미 영혼 구원 받았어. 난 죽어도 천국 가. 근데 무슨 또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영혼 구원 받아서 난 끝. 아니란 말이에요. 성화 구원을 해야 돼. 근데 이 성화 구원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 자, 여기서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요. 두 가지예요. 자, 13, 14절에서는 뭐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할 것. 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참, 교회 보면 가끔 싸움닭들이 있어요. 뭐만 하자면 말 꼬투리 자고요.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가끔 보면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원망 들지 않게 하고, 예. 원망 들을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원망 듣지 말아야 되겠고, 특별히 시비 걸지 마라. 자꾸 우리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자꾸 따지고 들어가는 것.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15절 16절에 빛으로 나타내라.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범된 삶을 말합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착한 행실은 뭐예요? 예, 모범적인 삶.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로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서 살 뿐이야 라고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자꾸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이 안 나오면 사람들은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잖아요. 정말로 깍듯이 존경합니다. 정말로 깍듯이 존경하고요, 존칭해 줍니다. 그러나 삶이 안 되면요, 무시해 버립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직분이 뭐고 상관없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가서 세상에 나가서요, 조금만 잘 살아봐요, 본 보여줘봐요. 그러면요, 그들도요 깍듯이 모십니다. 예. 저도 이 교회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가면요, 아이고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해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연세가 많은데도. 그게 뭐고요? 제가 목사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먼저 인사하고 제가 가서 먼저 인사하고 맛있는 게서 같이 나눠주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뭐냐? 그 아무렇지도 않은 그 삶 속에서 그들은 뭘 보겠어요? 예? 그들만 느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깍듯이 대합니다. 근데 그런 삶이 안 나오면 지가 목사라는 게 그래요. 예? 지가 목사면 교회에서나 목사지, 나한테 목사일까? 이런단 말이에요.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렇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고요,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이러한 본문은 공로적 구원을 말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예. 그렇죠. 자칫 이 행위를 강조하면 그 행위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공로주의가 아니라, 바울은 결코 공로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다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의 효력을 발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을 계속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여기서 공로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냐면, 사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자, 영혼 구원 받을 때 여러분 뭐 돈 주고 했습니까? 착한 일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중생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성화를 구원함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뭘 말하냐면 공로, 어떤 노력, 우리 애씀, 이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이 혹시 뭐 천주교가 똑같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노력과 힘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화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 우리의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사실 성도들이 구원을 소망하는 의지하는 마음, 예.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 말이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택적 책임까지도 무시하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시되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책임 있는 응답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예,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성화 구원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주는 이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너무 게으르고 나태.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성화 구원까지 하나님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자기는 눈도 깜짝 안 하면서. 예. 이건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순종할 건 해야 되고요.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되고요. 내가 뭘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본문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하는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바,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말씀. 전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예,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화제.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걸 화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거제. 거제는 들었다가 내리는 걸 거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제. 앞뒤로 흔드는 걸 요제라 그래요. 그리고 부어드리는 제사. 전제. 전제는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이 제물을 불사르기 직전에 거기다가 포도주를 쏟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뭘 말하냐? 죽음,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나는 거기다 목숨까지 내 걸겠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좀 노력 좀 하십시오. 성화되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것도 노력 중에 하나예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화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대해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19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로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리.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가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그 디모데의 그 빌립보 파송과 에바브로디도의 천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 파송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게 된 이유, 왜 파송하느냐? 자, 첫째는 바울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과 염려에 잠겨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 예,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죠? 염려하겠. 그래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냄을 통해서 그들을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빌립보 교회 상황을 전해 들음으로써 그 자신에 대한 안위를 받고자 함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의 근황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건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해결됐는지, 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는 있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갈 수가 없잖아. 왜? 감옥에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벌써 지금 시간적으로도 한 4, 5년 흘렀잖아요. 4, 5년 흘렀으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을 느껴서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상황을 좀 자세히 들어서 그걸 좀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파송하게 된 것은 그가 신실하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일전에 바울을 도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일에 동역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디모데만큼 또 빌립보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인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만큼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고 그러기 때문에 그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메신저로서 말씀을 가서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나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나 안 씁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천천히 준비만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날이 올 거예요. 자, 다음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게 된 사실을 밝히면서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는 헌금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한 바울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파송된 인물입니다. 이게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선교비와 또 섬겨주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바울에게 파송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불행히도 로마에 와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대요. 그죠? 섬기러 왔는데 병이 들었어.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도 근심이 되겠죠. 좀 도와주라고 보낸 애 가서 병 들었다는 말이 들으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자,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유가 됐어.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다가 회복된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안심하고 위로를 받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편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기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과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맞이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선교하라고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가자마자 아프고 일도 못하고 중간에 돌아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게 실패했다고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에바브로 돌려보내면서 혹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거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온 놈이라고는 어떤 그런 딱지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까지 배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줘라. 뭐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고 성공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기쁨으로 그를 반겨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에바브로도가 병이 들었고 또 예정보다 일찍 귀환한 사실을 인하여 주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운 자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기쁨으로 그를 맞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동역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얼마나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치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게 하여 냉철함과 엄격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바울의 면모와는 또 다른 그의 훈훈한 인간미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한테는요 무서운 전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냥 바울도 책망한 사람이 예, 베드로도 책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만큼 진리에서 벗어날 때는요 이렇게 칼같이 전사같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연약한 부드럽고 섬세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성품을 소유해야 돼. 진리라든지 뭐 이단자를 대할 때 우리는 정말 전사처럼 대해야 돼. 그러나 성도를 대하거나 연약한 자를 대할 때는 바울처럼 이렇게 섬세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자, 또한 바울은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돌봐주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그죠? 당시 바울은요 로마 감옥이라면 오늘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고요. 이때 1차 로마 투옥은요 이 자택 감금이에요. 새방을 얻어놓고요 새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있지만 본인은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아직 미결수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은 밖을 못 나가요. 시장을 보거나 뭘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뭐야 돼 사다 줘야 되고 다 심부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도 그 상황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바울은 편해. 그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도우려고 왔던 에바브로도나 또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왔던 디모데를 바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가면 그만큼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불편하겠죠. 그죠? 바울은 자기가 불편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자기가 불편할 걸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파송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 이타적인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보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런 바울의 이 모습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의 각별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자신을 희생하는 지극한 헌신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웃과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가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비워야 돼. 바울은 바로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유익과 편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와 이걸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참 저도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참 자기 생각만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예전에 안양에서 차량 운행을 할 때 한 사람 때문에 교회차가 저기까지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좀 힘들더라도 버스로 잠깐만 좀 몇 정거장만 앞에 나오면 다 편할 수 있는데 끝까지 자기 집 앞에까지 와달래. 그분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유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자기가 조금만 희생하고 자기가 조금만 하면 교회나 이런 부분에 유익할 텐데 너무 우리가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성도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할수록 진리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고 영원한 영광의 위치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영원히 쇠하지 않는 삶, 상급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온전한 영적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성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석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요 하며,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3번 나옵니다. 네, 신약 성경에 3번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은 약 15회 나옵니다. 15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5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뭐 다른 말인 것 같지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날 이란 말로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주의 날, 그의 날. 자,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들이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구약에서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글자만 썼지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글씨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안 읽었어요.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글자는 여호와라고 쓰고 부를 때는 아도나이, 여호와, 그냥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런데요, 자,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자음과 아야, 어여 이 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발음을 소리를 내게 되는데 히브리어 글자는요, 이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습니다. 아야, 어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 자음만 갖다 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다가 모음을 처리를 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발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글자는 써놓고 아도나이라는 말로 발음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라요. 왜?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아도나이에 나오는 모음을 이 여호와 그 히브리의 글자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나온 발음이 여호와. 조금 더 하면 야훼. 예, 우리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원어적 의미에 가까운 발음이 야훼. 예, 야훼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정확한지 아직도 몰라요. 예, 성경에는 그분, 예, 주의 날, 그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창조하시고요, 어찌 보면 역사 밖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직관하고 계셔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 또 주의 날, 또 그날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 주로 이제 BC 8세기 경인 아모스 시대에 이 묵시록이 발달되면서 주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반부, 구약 성경 전반부에는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말들이 안 나와요. 이제 후세에 가면서 이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게 이사야 2장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 이사야 2장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의 날. 여기서 여호와의 날 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세요?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심판은 이 여호와의 날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날을 여호와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부가 거의가 다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사야 2장 12절도 마찬가지고요, 13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13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예, 너희는 애곡해라.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멸망이 임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날, 심판하신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3장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날을 말할 때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이 아니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고 징계의 날이에요. 이게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13장 5절.
13장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 자,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나오잖아요. 자,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성벽을 깨트리는 날. 예,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쟁과 멸망의 날이다. 예, 30장 3절. 에스겔서 30장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바로 심판하시는 날, 심판하신 날, 예, 바로 그날이 가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도 전쟁과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엘서 2장 1절. 자,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랬어요. 예?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왜? 여호와의 날이 왔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예,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을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예, 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만만치 않다. 크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3장 14절. 요에서 3장 14절에 보면 예, 사람들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자, 요에서도 한결같이 뭘 말합니까? 예?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예? 바로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서 5장 8절. 자, 아모스 5장 18절. 다 같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그날을 사모하는 날이 아니다. 예? 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발전사의 여호와의 날. 자,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서를 다 말했지만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건 뭘 말하냐? 전쟁, 심판, 징계, 멸망. 바로 이걸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건 뭐야? 한결같이 무슨 날이에요? 좋은 날이야? 좋지 않은 날이? 예. 두렵고 떨리는 날들이라고 말이에요. 예. 자, 두렵고 무섭다. 예. 바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그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자, 물론 이런 똑같은 의미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에 전쟁, 심판, 징계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좀 달라져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자, 다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날이 신약서에 3번 나온다 그랬죠. 예, 3번 나오는데 그 3번이 다 뭘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또 2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함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신약 성경에서는 다 그리스도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재림.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결국 물론 재림도 구약 성경의 심판 이런 개념이 와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주의 재림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벼랑간. 예, 전혀 생각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때 그런 뜻이에요. 돌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주의 날, 여기 주의 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한결같이 뭐예요? 심판, 징계, 전쟁, 멸망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성령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고 바로 이 재림을 통해서 이제 뭐가 나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자, 백보자 심판으로서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총결론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날이 구약에서는 두렵고 무섭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신약시대는 뭐예요? 소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그러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재림 설교만 들으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아직도 구약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판 얘기하면 무서워요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가치관이 구약적 개념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무섭고 떨리는 날이에요. 사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뭐요? 그날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예, 정말 여러분 주님의 날을 사모하십니까? 자, 그래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날은 세상적인 나라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바가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신약시대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있을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초점을 망할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도 바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망해갈 이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 온다면 아이고 이걸 망하면 어떡하지? 그지? 예, 그래서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망을 갖고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구약적인 무서운 징계와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